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줄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죄에서 죽음과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어서 이 어두운 세상 또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 중심, 찬양, 기도, 예물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허물을 씻어 주시고 또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힘을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 주신 그런 능력 가지고 또 주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예배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79장 1절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7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절로 몸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성시 기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소아심에와 저녁로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동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나할 듯하도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순옥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평강교회를 쓰시려고 지금까지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불평하면서도 달려온 저희들, 나 자신과 저희 성도님들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신 하나님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나라가 너무나 어려워지고 이태로워지는 삶 속에서도 저희 평강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교회를 통하여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또한 평강교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말씀에 능력과 사랑과 지혜가 충만하여
널리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로 내주하시고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부를 예배 마치고 아름다운 공원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서 모든 사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새롭게 되새기면서 은혜 속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오가는 길에도 안전한 하루가 되기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서로 기도로 협력하는 평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직 예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장로와 젊은이들에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이기 때문에 기록은 베드로가 이걸 했습니다. 물론 뭐 직접 이렇게 썼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옆에 있는 그 도와주는 분이 있었겠죠. 실로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편지를 쓰는데 도와준 건 맞습니다만은 원저자는 베드로가 맡겠습니다. 베드로 하면은 뭐 너무나도 잘 알죠. 베드로가 유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12제자 가운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가장 예수님을 또 가깝게 최고 앞장서서 따랐던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 그래서 수제자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또 예수님께로와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의 삶도 보고 또 말씀도 듣고 뭐 이런 이제 사역을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모습도 봤고 부활하신 모습, 또 승천하신 모습,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봤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번 부인하잖아요. 그죠? 나 예수 모른다.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체포가 돼서 신문을 받고 뭐 이런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재판 중에 이제 죄수가 아닌 죄인 아닌 죄인이 되셔가지고 극악범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이 판결을 받는 그 과정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다.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이런 어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난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무서웠죠, 그죠? 왜냐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고 그런 위험이 자기에게 닥친다 했을 때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반응으로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변하잖아요, 베드로가. 나중에 변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변합니까? 사도행전 이 4장에 보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그 재판장 앞에 서고 그 재판석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베드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아주 정확하게, 아주 당당하게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유일한 구주시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그 법정 앞에서 부인하지 않고 합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쭉 전하러 다니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과 또는 이제 이 10장 여기까지는 주로 베드로의 중심적인 사역을 기록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11장, 12장, 13장 넘어가면서부터 28장까지는 그 중심적인 인물이 이제 바울 중심으로 이제 기록을 합니다만은 결국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끝 여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갔던 장소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역시 체포가 됩니다.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 기록에, 역사적 기록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은 십자가를 집니다. 베드로도. 근데 베드로가 십자가를 바로 똑바로 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 기록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바뀌었죠. 그죠? 처음에는 나 예수 모른다. 이렇게 부인했던, 겁이 많고 두렵고 이래가지고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였는데 이제 전환점을 겪고 난 다음에 아주 당대하게 예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시고 구주이시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나중에 AD 67년입니다. 그때 순교를 당합니다. 자연사한 게 아니고 그 핍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할 만큼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베드로가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자기 목숨 아까워하는 사람이 타죠.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목숨이진 거죠. 그런데도 이 목숨과 뭐하고 바꾼 거예요? 예수 믿는 그 믿음하고 바꿨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두렵고 무섭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베드로가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겠습니까? 그건 결국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 한번 보시죠.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뭐죠? 증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본 증인인 거예요. 증인. 그리고 그 고난뿐만 아니라 그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도 같이 본 증인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의 영광이고
이제 또다시 나타날 재림주로 오실 그 영광이 남아 있어요. 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주로 영광 가운데 오실 때 그 영광 가운데 자기들도 함께 참여하게 될 거고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끝났다면은 이런 사람 안 됐겠지만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신 것을 본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베드로의 그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런 결정적인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금 영광의 통치자로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고 영원한 통치자로 예수님께서는 오실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베드로에게 있어서, 베드로뿐 아니죠, 그죠? 누구예요? 사도들과 같이, 또 그 안에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예수님을 따랐던 믿는 그런 공동체, 교회 공동체겠죠? 그들이 갖고 있는 아주 인생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이들 인생 마음 중심에, 결정적인 그 중심에, 보좌에 그분이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목숨까지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어요. 예수님을 선택하지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이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네,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자. 네, 여기 정신을 차리자라고 하는 거를 제가 오늘 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물론 이제 소풍을 합니다. 또 평소 11시 예배인데 오늘 9시 예배드리다 보니까 약간 좀 일반적인 패턴과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생각도 좀 복잡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따라하죠. 정신을 차리자. 네, 정신을 차리자. 요즘 아주 어려워요. 정신 없어요, 지금. 이 세계가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미국하고 지금 뭐예요? 지금 이란하고 전쟁이 붙고,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도 싸우고, 우크라이나도 싸우고, 석유값은 올라가고, 물가는 올라가고, 뭐 경제는 어렵고, 뭐 정신이 없어요. 일자리는 갈수록 없어지고, 요즘 젊은이들이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20대, 30대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쉰다,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취직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요즘 뭐 로봇가 만들어지고, 자동화가 되고, 그 다음에 AI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일자리를 갖다가 막 다 없어도 되는, 로봇가 하니까, 컴퓨터가 하니까, 자동화 되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런 빠르게 바뀌고 가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 역시도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아주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어디서 기록을 하느냐? 로마에서 기록합니다. 로마. 그러면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는 AD 62년, 6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기록할 때가. 그럼 그때 당시 로마와 세계를 통치했던 황제가 누구냐? 네로라는 황제입니다. 네로. 여러분 네로 아시죠? 네로. 예. 네로가 불을 지른 사람 아니겠어요? 로마에다가. 이렇게 역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3분의 2가 탔습니다. 그 엄청난 이탈리아 로마 시내가 불이 나가지고 3분의 2가 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나왔겠습니까? 아주 민심이 흉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역사가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로가 불질러 놓고, 그 사람이 아주 문학가입니다. 예술가입니다. 건축가입니다. 이런 부분에 아주 관심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잡한 로마를 갖다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짓기 위해서, 자기의 왕궁도 짓고, 도시도 다시 신도시로 개발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불을 놨다라고 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정확한 건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러니까 불이 확 나니까 민심이 어떻겠습니까? 민심이 난리가 아닌 겁니다. 모든 민심이 누구한테 향하는 거예요? 네로한테 향하는 겁니다. 네로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가 뭔가? 이걸 찾다 하나 찾은 게 바로 뭐냐? 기독교를 희생양으로 잡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불을 누가 놨다고 퍼뜨리느냐? 기독교인이 불났다. 이렇게 퍼뜨리는 겁니다. 네. 이래가지고 기독교인을 잡아들이면서 대대적인 박해를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네로입니다. 그래서 그 네로의 박해 가운데 죽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때 죽었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이때 죽었습니다. 네로의 핍박 아래서 거의 많은 초대교회 사역자들이 거기서 희생을 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독교의 핍박이 세계적으로 뭐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때가 바로 이런 때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정신이 없어요. 자,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유일신을 믿지 않습니다. 다신교를 믿습니다. 태양신을 믿고 제우스를 믿고 많은 헬라의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뭘 믿게 만드느냐? 황제가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숭배하지 않거나 하지 않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고 쫓겨납니다. 자, 이때 기독교인들은 숭배하는 것은 결국 뭐죠? 우상 숭배입니다. 황제 앞에 신으로 섬기고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는 거, 숭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이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갑바도기아 뭐 이런 여러 지방에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따라서 정신을 차려라. 정신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정신을 차린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뭐예요? 정신 나갔다. 그죠? 정신 나갔다. 정신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정신을 차리라는 말과 약간 좀 대비돼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술 취하지 마라 이럴 때예요. 여러분 술을 먹으면은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술을 먹으면 정신이 없어요. 또는 비몽사몽이다. 잠이 들겠어요? 예.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잠이 들겠면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죠. 잠이 들게니까요. 또 여러 가지 병이 생겨요. 이게 뇌에 어떤 그 호르몬의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과대망상, 피해망상. 이런 망상증 환자들은 일반적인 사고를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망상증에 걸려가지고 정신없는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을 잘 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 이 사고, 판단, 이런 것들을 좀 상식적으로 질서 있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자, 질서. 이제 정신 있는 사람은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질서가 있어요. 정신 없는 사람은 질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질서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질서를 깨트리고 아주 무질서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저 사람 정신 없네. 이러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동반돼야 됩니다. 자, 그럼 질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자, 질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 단체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군대입니다, 군대. 서열에 따라서, 계급에 따라서 자기 역할이 정확하게 주어지고 그 역할대로 서열 따라 훈련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 질서가 깨지면은 그 군대는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의 생명은 질서다. 명령에 따르고 상명하복을 정확하게 해야만 군대로서의 싸움을 할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도 우리 건강도 뭡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질서 있게 잘 움직여야 건강한 거지. 우리 몸의 신체가 질서가 깨지고 문제가 생기면 병이에요. 태양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태양계도 정확하게 이 중심으로 잘 움직여야, 질서 있게 움직여야 이 우주가 존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 아주 무게 중심으로 이게 짜여지게 돼 있습니다. 무게 중심으로. 태양계, 지구, 이게 다 크기에 따라서
그 무게에 따라서 이게 태양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별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지구 역시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땅 붙이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게에 따라서 당기는 힘이 있다. 따라서 무게는 힘이다. 예, 무게가 클수록 뭐가 있어요? 당기는 힘이 있다. 이게 중력이고 이게 인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기는 힘의 역할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바로 뭐냐면 따라서 질서라고 해요. 군대 조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힘의 크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질서가 딱 맞춰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무게란 말이에요. 무게가 나가는 것만큼 거기에 따라서 질서가 딱 붙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얼마나 무게 있는 분인가, 힘 있는 분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있는 분인가, 얼마나 힘 있는 분인가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사역의 핵심이 바로 뭐예요? 따라서 죽음과 뭐죠? 부활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힘이 강력합니다. 모든 힘을 다 빨아들였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력처럼 빨아들입니다. 블랙홀이에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걸 다 흡수하고 빨아들이는 힘을 갖고 있는 게 이 사망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힘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거기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힘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가 목격한 거예요? 베드로와 교회가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힘이 있으신가. 죽음을 이기시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예,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힘을 느낀 거예요. 그 힘에 당겨가는 거죠. 끌려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질서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이 모든 것을 빨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뭐라 부르는 거예요? 따라 주님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 힘 앞에 다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이름이, 모든 권력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나라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질서의 머리가 되시는 분,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정신을 차리자. 이게 우리가 신앙인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질서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인류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신 게 과연 무엇인가?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 그분이 모든 것을 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 가장 무게가 나가는 분이고 그 무게에 따라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했던 그 네로, 그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결국에는 313년도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그 로마 황제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뭐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뭘 받았어요? 세례 받은 거예요. 세례 받으면 뭐가 되는 거죠?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92년도에 로마의 국교는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죠? 기독교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질서, 그 질서로 인해서 만들어진 공동체,
그걸 우리는 따라서 교회다.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이제 누가 있는 거예요? 장로가 있죠. 그래서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네, 우리 김혜경 장로님. 예. 자, 우리 이 교회에 이제 장로라고 하는 이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은 나이로 계산할 때는 연장자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연장자. 그죠? 장로라고 하고, 나이가 젊은 사람을 뭐라 불러요? 젊은이. 이렇게 부르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회사라든지 조직에 있어서의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사급이라든지 굉장히 직급이 높은 거죠. 그죠? 예. 굉장히 직급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술직에 있어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베테랑입니다. 베테랑. 예. 그 분야에 있어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을 향해서 장로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가정에서도 나이가 많은 사람일 수 있고 뭐 회사에서도 그렇고 또 기술 현장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교회에서 장로면 어떻겠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거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삶을 살고, 예, 그런 질서세고에서 잘 경험해 온 그런 사람을 우리는 장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이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 신앙을 살아온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겠죠, 그죠? 또 교회 안에 그런 연장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뭐 하라는 거? 목자가 된다는 말은 뭐 하는 거죠? 목양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좀 보세요. 이제 이 로마를 한번 봅시다. 로마. 예. 로마의 중심, 무게 중심, 로마의 질서. 뭘 중심으로 지금 로마가 질서가 세워졌습니까?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네로 황제죠, 황제. 권력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권력으로 중심으로 한 그런 질서가 로마 제국의 질서예요.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뭘 중심으로 했습니까? 로마가 섬기고 있는 문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 다신교입니다. 제우스신, 태양신, 잡신들, 심지어는 뭐예요? 황제 자신을 신으로 섬기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로마 안에 있고 교회 밖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가 봤을 때 그들의 갖고 있는 그 질서는 영원합니까? 무너집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왜? 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네로가 그 54년도에 이 사람이 황제로 올라갑니다. 17살에. 그리고 10년 64년도에 불을 지르고 결국 이 사람은 8년도에 죽습니다. 그 죽을 때 나이가 31살입니다. 30살에서 31살. 그리고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자살해서 죽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병이 있는 거예요. 과대망상, 피해망상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망상증 환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굴 죽였느냐? 자기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이복 형제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들을 죽였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자기 권력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황제로서의 권력을 자기가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자기의 것을 자기를 죽일까 봐 무서워서 뭐 한 거예요? 미리 죽인 거예요. 이 질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질서입니다. 그 질서에 줄을 맞추고 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베드로는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인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 그 질서 속에 베드로가 살고 있고 그 보호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핍박이 와도 정신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 차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뭐인 거예요? 너무 정신이 없이 혼란스럽게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죠. 그게 바로 목양의 동기입니다, 동기.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되니까.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되니까. 누구한테로 인도해야 되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니까. 죽음에서 부활의 그 영광을 얻어야 되겠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겠는데 그걸 모르고 길을 잃고 정신없이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영혼들이 불쌍하니까 그들을 도와야지. 이게 바로 목양해야 될 동기예요. 이유예요. 돈 때문입니까? 자기 명예 때문입니까?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인기를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까? 아무 그런 이유가 없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진함으로 해라. 그리고 기쁨으로 해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네.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무게 있는 예수님 중심으로 질서 있게 생각하고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양들의 선구자가 되고 모범이 되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따라합시다. 예배하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이름보다 더 귀한 이름이 없고 예수 이름보다 더 거룩한 이름이 없고 가치 있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내 생애의 가장 중요한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마음과 신령을 다해서 그 이름으로 예배하고 따라서 기도하자. 이게 바로 모범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질서 있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따라서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걱정하는 것,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걱정을 맡기는 것, 이게 질서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것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게 벌써 질서가 깨지다 보니까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무질서는 무질서할수록 걱정, 염려, 두려움이 나를 덮칩니다, 여러분. 그때 그것이 나를 덮치게 되면은 따라합시다. 정신 나간다. 정신 나가는 거예요. 자꾸 걱정하면 정신 나가는 겁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게 벌써 정신 나간 거예요. 따라서 정신을 차리자. 네, 정신은 누구 중심으로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님께서 돌보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모범이 되라. 예수님 중심으로 질서 있게 살고 정신 차리고 질서 있게 살고 예배드리고 기도해라. 본을 보여라. 그리고 이런 목양을 하게 될 때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해라. 할렐루야. 따로 영원 구원.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거라. 가장 가치 있는 영광의 면류관, 영원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목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거다. 자, 이제 이런 장로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있어요. 젊은이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 질서에 갓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 질서가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교회 질서 모르고 예배도 잘 모르고 기도도 잘 모르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서 세상에서 많은 아무리 베테랑적인 삶을 살았어도 교회 신앙에 있어서는 초짜예요, 초짜. 신입이에요, 신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 있고 뭐 연장자고 하더라도 믿음에 있어서는 초짜이기 때문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질서에 들어가라. 예수 중심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겸손하고 순종하라. 순종은 질서를 따르는 거니까. 자,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마귀들이 지금도 예수님 중심의 질서보다는 다른 권력, 우상, 물질, 자기 자아 이런 중심의 질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합니다. 네로가 핍박하고 여러 가지 많은 종교가 핍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신을 잘 차리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있다는 거죠. 권세가 영원히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다시 한번 굳건히 그 위에 서서 예수님은 나의 머리시고 힘이십니다. 그 이름을 더욱더 부르고 기도해서 굳건히 서서 무질서와 싸우시고 그런 걱정과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그런 이 어지러운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해서 우리의 정신이라고 하는 이 정신이 혼란스럽고 걱정으로 가득 차고 불안으로 가득 차고 정말 요동치는 그런 환경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정신이요 우리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정말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고 그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환경은 우리를 위협하는 환경 속에 우리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직장을 걱정해야 되고 건강을 걱정해야 되고 또 우리 미래를 걱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병듦과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우리도 역시 이 믿음이 놓쳐질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위협 앞에서 말하기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예수님 이름 중심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배를 이럴 때일수록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울수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붙잡을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분들이 예배할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그 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꼭 붙잡게 하여 주셔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게, 늦는다 해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 내 개인의 삶의 질서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주변의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94장 3절 우리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흑암, 죽음, 지옥 아래 무기력하게 종복될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 나라 생명을 상속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우리 장로들에게 또한 젊은이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 목장교회와 우리 연합교회, 이 나라의 민족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